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 손자, 손녀 주신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선물이라 그랬어요. 미국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엄마 곰 한 마리하고 새끼 곰 세 마리가 이 길을 건너갑니다. 뭐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길인데, 그래서 엄마 곰이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길을 건너가니까, 그래서 아마도 막내를 물었겠죠. 그래서 두 마리 다른 곰들은 따라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가 따라가요. 한 마리는 뒤로 뒷걸음질 쳐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차들이 지금 이 곰이 뭐 빠릅니까? 도망갈 때는 빠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양쪽에 차가 확 밀려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곰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엄마를 한 마리 따라갔어요. 한 마리 남았어요.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으면은 이제 그 두 마리가 갔으니까 두 마리 놔두고 와서 한 마리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엄마가 그랬겠죠. 여기 있어 그랬을 텐데 한 마리가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따라와서 또 와서 남은 한 마리의 가채가 이제 길을 건너니까 이게 시간이 꽤나 걸리죠. 그래서 참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자녀 교육은 참 사람이나 곰이나 어렵구나. 곰도 참 애로가 많고, 또 교육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자연인이 자녀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자신이 아내와 자녀 오손도손 살지를 못하고 뭐 돈 번다고 바빴겠죠. 어린 시절 가정에 좋은 축을 만들어 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걸 못 보여줬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못 보여줬고,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장가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죠. 근데 다행히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와 손자 손녀와 잘 살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야,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저래 배워서 자라나, 부모도 훨씬 낫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들은 생각하기에 좀 지들끼리 잘 사는 게 뭐가 고마운 일인가? 고마울걸요. 잘못 살면 큰일 날걸요. 생각이 부족하거나 욕심이 많은 부모들은 그러는 거죠.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거죠. 물론 효도를 안 하는 자식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녀가 자기 가정을 지키고 잘 이렇게 하면서 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도 되고, 맨날 싸워가지고 인상 쓰고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얼굴 보니까 둘 다 막 시베리아 바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쳐다보고 웃고 막 익하고 이래야 되지, 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도 하지 못한 효도를 왜 기대하냐고요. 자신도 못해놓고. 참 이상해요. 효도를 못한 부모가 더 기대해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죠? 만약에 기적이 있다면 그게 기적이 아닐까. 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은 우리가 좋은 걸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또한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선생님이다, 부모가.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학교, 스쿨이고, 그죠? 교과서는 성경이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고. 이게 누가 가르쳐야 되겠냐, 이거. 요즘 부모들이 애들을 교회에 보내면 됐지, 뭐. 교회에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와요, 보통 아이들이. 집에서는 일주일 내내. 얘가 학교 갔다 오고 학원은 몇 시간 가요?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와요. 이게 과연 신앙교육이 되겠어요, 여러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 놓고 부모들은 그냥, 교회에서 뭐 하냐고, 또, 목사님 뭐 하냐고 이러고, 뭘 하긴 뭐래,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지.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그 적용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럼 배운 거 헛일이에요.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고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럼 헌신이죠. 헌신. 그리고 뭐 늘 가서 학원 가고 늘 학교가 있는데 뭐 성경을 제대로 읽겠어요. 기도를 제대로 하겠어요. 자식의 영적 교육이요. 부모가 하셔야 돼요. 뭐 안 믿는 집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가정교육도 부모들이 하셔야 돼요. 인생살이의 교육도 부모들이 하셔야 돼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죠? 누가 가르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 권위 없어요. 왜? 맨날 교육청에 고발해가지고 정리가 없다니까요. 부모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아무게 학교 선생님 막 이러고 고발해버려요. 선생님들이 그거 당하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는 거야, 막. 유리그릇 만지듯이 애들을 만지는 거야. 그렇게 교육이 될 수가 없지. 옛날에는 책선 들고 엎드리고 막 두드려 맞고 다 했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만한 권한을 줬어요. 지금 안 줘. 그렇죠? 교회는 그런 권한을 줍니까? 안 주지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힘이 없어요. 다음 주에도 꼭 와. 부탁이야. 전화할게. 학교는 선생님이 다음 주에 꼭 와 그런 이야기 안 해. 안 오면 결석 처리해보면 되는데. 그지? 지가 겁먹고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 학교 선생님이 힘이 없었어요. 제가 주일학 교사를 한참 했거든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거야. 사정사정 해가면서. 그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버릇이든 어른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무슨 애들이냐?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는 부모가 돌봐주지만 아이가 크면 어떻게 돼요? 지가 집 앞벌이 해야 되잖아요. 독립해야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뭐냐 교회 다닌 지 한 10년 차가 넘었다. 이제는 교회를 선택하면 뭘 할까? 주를 위하면 뭘 할까? 이거 고민해야 돼.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나한테 뭐 해주나 이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 젖먹이를 돌봐야 됩니까? 적국제는 가짜 적국제는 물이 나야 되고. 이건 아니지. 미국이 뭐 링컨 대통령이 그랬으면 누구 유명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케네디가 그랬습니까? 국가가 여러분이 뭐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고민하라. 그게 훌륭한 국민이다. 그렇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하면 이제 집 앞 거를 챙기고 다 해야죠. 도움이 돼야지. 아니 자식이 나이가 50이 됐는데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빠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 필요해요. 좀 보내주세요. 다음 달에 또 전화해. 또 보내주세요. 60이 됐는데 또 전화를 해요. 아이고 참 60까지 살아계시면 다행이죠. 아니 자식이 60까지 부모가 살아계시면 다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말이 아니지. 모든 영적 교육이 모든 사회생활에 대한 교육이 가정에 대한 교육이 누가 해야 돼? 부모가 해야 돼. 하긴 요새는 부모도 고발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고발해 이렇게 가르치니까. 고발하는 놈은 너 주고 이래야 되는데 고발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고발 문화 아주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인재를 우리는 양육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왔어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피곤한데 뭐 또 애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데려가세요.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꾸중을 하셨어요. 다른 의미가 있죠. 그 하루의 사건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데 어린아이가 들어가는데 어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수하고 겸손한 영.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거하고 영악한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하셔야 돼요. 진실을 다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지혜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면에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란 뭡니까? 그죠?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별 볼 일이 뭐 있어 그래. 따지고.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더 많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영혼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은 냉정한 말입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그 복을 받는다고 믿는 부모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 해도 뭘 합니까? 육신으로 잘 돼야 된다고 자꾸 애들에게 주입을 합니다. 공부 잘해서 석가의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많이 쓰고 살아라. 그게 성공한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으로는 성공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성공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래? 있어는 많아지. 그런 사람 세상에 막 널려있어. 그냥 널려있어. 길에 널려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돼? 이게 내게 준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니까 힘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공부 잘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야. 기도를 해서 지혜를 얻든지 어쩌니 그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공부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에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서울대 연대고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이 나라를 다 지고 있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대학 나와도 소용없어요. 대학 나와도 왜 그렇게 모르고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지예요. 뭐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뭐 인도 다 나왔지. 웬만하면 다 나왔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이게 다른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양육되는 우리 이웃 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을 원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육신으로 세상 세속으로 이렇게 뭐 성공을 했다. 그건 뭐 그랬어요, 뭐 그죠? 우리 애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1년 연봉이 1억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뭐 그리고 1억 벌어가 1억 쏘고 1년에. 그래서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없죠. 별로 없어요. 뭐 여러분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잘 되세요. 잘 될수록 좋지.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100억 정도 재산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훨씬 이웃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할 것 같습니까? 100억이 내 재산이야. 울산에서 100억이면 하늘이 난 재벌입니다. 울산에서는. 서울에서는 100억 뭐 아파트 5채야. 예? 아파트 5채. 야, 비싸긴 비싸. 옛날에 서울에 뭐 전세 보니까 뭐 8억 몇천 이랬대, 전세. 그때 기절했는데 지금은 전세가 아마 18억 얼마 될 거예요. 18억 하면 욕인 줄 알지. 우리가 뭐 돈인 줄 알아, 그거를? 미안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해서 우리 애들한테 욕을 먹다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쓴다. 그게 현대인들의 그 비전 아니겠습니까? 맞벌이를 하고 많이 벌어. 그래서 많이 써. 우리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많이 벌어서 이웃을 돌보고 이런다면 권장할 만한 일이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일이 별게 아니잖아요. 그거 바로 내 일인데. 내 인생의 일인데.
이렇게 양육한다면 여러분이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겠죠. 너 참 잘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적어도 한 20세가 넘었는데 애들이 불행하면 안 됩니다. 20세가 넘었는데. 20세 이전에는 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엄마 아빠 행복해요. 우리 행복해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부모가 행복하지 않아. 어떻게 자식이 행복하겠어? 눈을 딱 보면 아는데 눈치가 그렇게 없는 줄 아세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애들이. 제가 옛날에도 말했지만 오죽하면 아들이 어느 날 그냥 자녀 교육에 대한 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어요. 이놈아, 그건 내가 볼 책인데.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제대로 키우나 안 키우나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랬대잖아요. 그 아이는 될 아이야, 보나마나. 부모를 감시할 정도면. 자,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우리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게 제목이 말씀하시면이거든요. 김영범이라는 분이 가사를 썼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100% 누가 하겠어요. 100% 하면 난리 나죠. 그러나 100%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세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을 받는데 100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게 뭐 90점이 나오든 80점이 나오든 나오지. 아니, 나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막 75점입니다. 이 사람 60점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더라고 누가 전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라고 해야 이게 부산대도 가고 계명대도 가고 뭐 무슨 경북대도 가고 한다 하더라고.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 베드로죠, 그죠? 배를 빌려 타고 복음을 가르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안 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때도 대제사장, 정치인들, 사도계인 이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맞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도 우리 일제하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누구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하도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배를 빌려가지고 좀 육지에서 조금 떼놓고 그 위에서 말씀을 전해서 하도 밀고 들어오니까.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물을 내려 뭐하러 했어요?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거두고 했지만 잡은 거 없어요. 고기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던져볼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아니, 어부들이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못 잡았는데 몰군 대낮에 가서 그물 치라 그러면 저 깊은 데가 던져 그랬어요. 어딘지 모르지 깊은 데가. 그지? 깊은 데 큰 고기 있는 건 맞긴 맞는데 밤새 이 사람들은 안 해봤겠어요. 그걸 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할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물을 딱 쳤는데 땡기니까 그물이 안 끌려오는 거죠. 큰일 났죠. 야, 그물을 켜고 정리해놨는데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셔서 그물을 쳤는데 그물이 또 안 끌려오니까 틀림없이 바닥에 걸렸어. 그물도 찢어지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땡기는데 느낌이 다르죠. 고기가 들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고 땡겼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찢어진다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찢어질 정도라 이렇게 말하진 않고 찢어지고 있어. 그물이 두두두 터지고 있어 지금. 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보통 큰 고기가 쓸만한 게.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2배를 만선을 딱 했어요. 4명의 어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상황.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4명이 다 그냥 따라가 버리죠. 왜 따라가겠어요, 그거를?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냥 바로. 시몬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인생 전체의 영광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베드로 뭐 제자들 다 만날 건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의 일로 가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쓴다는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 밤새도록 했는데, 미치겠네. 시킨 대로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또 그렇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딱 대하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고 싶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합니까? 다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정말 다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그래도 한 7, 80% 하죠. 그렇게 살기로. 이 현대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적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줄어들어서. 다른 말로 하면 굳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 주셔도 되는 거죠. 그렇지? 축복을 안 주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넉넉하잖아, 그죠? 그만큼 잘 살고 있고.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뭐 나오시는데 뭘 좀 툴툴거리며 나오시더라고. 내가 어려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화장실에 빠졌어. 그래요. 똥통이 빠졌다 나온 거예요. 나무를 이리 대가지고 옛날에 시골 다 그랬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썩으니까 유지직 하다가 푹 꺼져버리는 거죠.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 어디 있어. 맨날 똥하고 인사하면서 했지. 네 똥 내 똥 다 봐가면서. 겨울엔 똥이 막 탑을 싸가지고 얼어가지고 막대기 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넘어뜨리고 그랬지.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게. 똥이지. 충분히 겨울이고 뭐 그런 것도 없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이게 문제죠.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부족한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씀이 시킨 대로 하는 거다. 십계명 거죠.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거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이면 저 안 합니다. 그 말이에요. 안 합니다. 하라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 있으니 내가 가든지 뭐 행하든지 안 하든지 다 주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저는 안 합니다. 오직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 뜻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기도를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칭찬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소원대로 막 하고 싶죠. 저도 소원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많이 안 들어주세요. 조금은 들어주세요. 어떤 사람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화가 나는데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소원은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셔. 생각보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 소원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육신적인 거잖아, 거기가. 육신적이고 나 자신에게 유익된 그런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게.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를 세워서 쓰시기를 원하는 그 장소, 사명의 장소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명 따라 살다 사명 따라 죽는 거죠. 사명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할 일 없으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모여. 그죠? 자기들끼리 모이니까 생각이 다 굳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나이가 드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열려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반대인 거죠, 반대. 폐쇄되어 있는 거죠. 이 대화를 한번 해봐야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제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예수 믿는 세월이 한 50년 됐으면 50년 경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멋있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고가 얼굴이 멋있어지는 건 아니야. 몸매가 멋있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젊음이 가장 멋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영성이나 내면이 아름다워진 사람은 멋있습니다. 얼굴은 안 보면 되니까. 얼굴은 못 보냐. 화장을 해도 화장을 먹지도 않고 먹는다 그러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완전히 맡긴 사람, 맡긴 사람. 보통 무시무시한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혹시 부르거든 두려움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걸 내가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하십시오. 우리 찬송가들 여러 장이 있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걸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십계명입니다. 계명도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요? 십계명 이름 지키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고. 20세기 초 미국 버지니아의 산골에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반이 한 반밖에 없었대, 한 학년에.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막 엄청난 거예요, 그냥. 근데 학생들이 너무 거칠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부임하면 얼마를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나가야 돼. 여기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어느 젊은 선생님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말합니다. 정말 그 학교에 가겠어요. 그래 주시면 참 고맙죠. 그렇지만 경험이 많은 노래하는 선생님들도 2달 이상을 못 버티고 떠났어요. 젊은 선생님이 감당하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벅차나요.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랬어요. 선생님 말했습니다. 이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부임을 했어요. 첫날 첫 시간에 딱 가는데 문 밖에서 딱 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데 안에서 골목대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번에도 젊은 선생님이 왔는데 내가 혼자 상대할게.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내일은 더 이상 그 선생님 못 볼 걸 기대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선생님이 딱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만나서 정말 반갑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다. 이제 이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고 싶은데 너희들이 도움이 필요하다. 좋은 학교를 만들려면 규칙이 필요한데 너희들 스스로 규칙을 세워보라.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칠판에다 적을게. 애들이 그냥 복 찐 거예요.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러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딴소리 하니까. 한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훔치지 않기요. 그랬어요. 또 다른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늦지 않기요. 그냥 밥 먹는 거 똑같이 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분위기 입술에 10가지 규칙이 만들어졌답니다. 학생들은 막 재미있게 웃으면서 자기들이 써놓고 10가지 써놓은 거 보니까 웃기거든. 훔치고 막 거짓말하고 막 때리고 나쁜 짓 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지가 봐도 웃긴 거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 동의하니? 예. 좋다. 그러면 어떤 법이든지 그것을 깨트렸을 때 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소용없다. 만일 이 규칙을 깨트린 사람 어떤 벌을 줄까 그랬더니 가장 덩치가 큰 톰이라는 친구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가 만든 규칙을 깹니까? 야, 벌써 말이 다르죠. 선생님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외투를 벗기고 등을 10번 매질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애들이 전부 겁먹어가지고 톰이 대장이니까. 그러다가 우리도 무섭잖아요. 톰의 말에 동의하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고기를 끄덕거렸어요. 다음날 수업 시간이 있는데 톰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누군가가 제 도시락을 훔쳤어요. 선생님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규칙을 세웠는데 하루 만에 깨면 안 된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구나. 누가 훔쳤는지 찾아봐라. 딱 찾으니까 10살 된 짐이라는 친구가 훔쳐먹었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러면 도둑이 나왔으니까 외투를 벗기고 등에 10대의 매질을 하겠다. 그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매질은 괜찮은데 외투는 벗기지 마세요. 규칙이다. 외투를 벗어라. 그 외투를 벗겼더니 세상에 애가 안에 있는 셔츠가 없어. 뭘 하나 입어야 되는데 없어요. 뼈만 남았어요. 애가. 선생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얘를 어떻게 매질하지? 너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이제 이 학생들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 질문했습니다. 왜 셔츠를 입지 않았니? 예. 우리 아빠가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셔츠가 한 벌밖에 없는데 어제 빨았어요. 이 외투도 형님 것을 입고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매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났다, 이 아이. 같이.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톰이라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제가 지임 대신 매를 맡겼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벌을 대신 받을 수도 있단다. 주님 이야기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래도 되겠니? 아이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톰의 외투를 벗기고 5번의 매질을 하는데 막 매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어요. 매가 뚝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며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 짐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톰, 도시락 훔쳐서 미안해. 너무 배가 고팠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은혜라는 말을 듣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그래, 좋지. 매 5대는 감안다. 은혜다. 그래서 그 톰이라는 아이가 짐의 구원자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 학교는 사랑과 오해가 넘치는 학교로 바뀌었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런 규칙이에요, 규칙. 이 성경의 규칙을 지켜야 이 세상의 사랑과 오해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규칙의 말씀을 지금 지키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꾸. 교회마저도 자꾸만 지키지 않는 세상. 교인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지. 자녀를 하나님 말씀 규칙대로 믿고 사는 것을 우리가 전수해야 되고 유산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이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건데 어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실 때 불가능한 계명을 절대 안 주십니다. 저 달나라 가가지고 꽃 따오라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신다. 그러니까 비결은 이거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 부모들에게. 신앙의 자녀로 키워서 보내라는 거죠.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믿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지. 우리 아이들 공부를 뭐 잘한다고 쳐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버드 대학원 갔다 오겠습니까? 옥스퍼드 대학원 갔다 오겠습니까? 그럼 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코미디언이 말했잖아요. 소고기 사 먹는다고.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 피해만 안 주면 다행이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건 영성과 직결이 되는데요. 제시카 윤이라는 지금은 케냐 쪽에서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신데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기도하면 예수님하고 계속 바로 그냥 대화를 합니다. 계속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행한 어떤 아무런 공로 없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이 속죄한 이거 하나도 안 받아들이면서 진주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진주문이 천국을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못 들어온다 그 말이죠. 못 들어온다. 계명을 안 지키고 사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 공로와 은총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인재가 하나님 인도를 받고 축복을 하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자녀로 우리 세우고 우리 이웃을,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교회가 그 사명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엔 바운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도 막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말이죠. 성공.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사무엘 같은 사람,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이방인 중에는 고넬료, 기도 정말 많이 했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다 하잖아요. 어쩌다가 수십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안 했는데도 오는 경우는 있어요. 확률이 너무 낮지만. 김하중이라는 대사 여러분 아시죠? 그죠? 김하중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집사님이었을 2001년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뉴질랜드에 박정미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통화를 해봤어요. 집사님한테 유익할 거예요. 그랬어요. 이분이 뭐 바쁘고 하니까 뭐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더니 그 부인이 이제 그 기억했다가 부인도 전화를 통화를 한 거예요. 이분이 아마도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이 전화를 먼저 해서 이제 해보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참 좋더라고. 한번 해보라고 당신도 유익할 거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집사님 혹시 집안에 순교자가 있어요? 그렇게 묻더래요. 우리 집안에 가문에 순교자 없는데. 그래요. 이상하네요. 그럼 목사님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도 없습니다. 그래요. 집사님들이 중보 기도가 쌓여 있는데 그 기도 양이 엄청납니다. 나도 이렇게 많은 기도 양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큰 누님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많으냐면 나이아가라 폭포하고 똑같이 많습니다. 예상 나이아가라 폭포가 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 중보 기도가 당신 뒤에 쌓여있기 때문에 당신 앞으로 무슨 일에도 걱정할 거 없으니까 믿고 전진해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빽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그럼 자기 기도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지금. 어머니와 누나가 지금 한 거잖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러잖아. 뭐 기도가 기도겠지. 이분이 보니까 중보 기도가 쌓여서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대사님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막 밀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그분은 진짜 그렇게 사역하잖아요. 지금의 대사가 아니지만. 자녀를 위한 기도 없이 기도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없다. 자식을 기도하는 사람 만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집에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밥 먹고, 식사 시간에 뭐 하세요? 공부 이야기 하지 말고, 그때는 말씀 이야기, 기도 이야기를 하세요. 공부 이야기는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안 넘어가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애들 둘이 키워보니까요, 공부하라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하던데요. 지 할 거 딱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공부하려면요, 보약 지어도 줘야 되거든요. 잠도 안 자고 이러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돼요.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 걱정인데.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큰일 났어요. 왜? 애가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미치겠어요. 저희를 어떡하죠? 좀 쉬게 하고 밖에 나가 활동 좀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애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원하긴 하지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구박해도 지 할 양밖에 안 합니다. 괜히 한풀이 하지 마시고. 나는 우리 애들에게 욕을 얻어먹었어요. 아빠, 우리는 아빠가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우리 선영이 선배가 어찌 내가 되겠냐? 내가 여자가 될 수도 없고. 아니지 그래.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셧다 마우스 했습니다. 셧다 마우스. 닫았어요. 해야지. 안다고 계속 말하면 아이들하고 이제 관계가 깨집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죠. 아니, 뭐, 꼭 공부 잘해야 뭐, 먹고 사는 거 아닌데, 뭐. 잘하면 좋지. 저도 우리 애들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고 싶죠. 내가 보내고 싶다고 지가 가냐? 미안해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건 하시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말씀의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의 사람. 그럼 아이들이 나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딱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기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엄마 아빠 너무 행복해요. 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다. 좋은 학교 나오고 월급 많이 받고 그러면 그 말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 잘나서 그렇다. 서울대 보내놨더니 어떤 부잣집에서 딸을 줍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어느 날 올라갔더니 그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시골 우리 집에 일하는 모섬이야 그랬대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 바로 내려왔대잖아요. 여러분 들어갈 데도 없어. 여러분 들어갈 데가 앉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너무 집이 좋아가지고. 예.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손자 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사명이다. 세상의 성공은 실패다. 결국. 세상의 성공은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실패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다.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없잖아. 반드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반드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돼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국가에, 사회에,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어디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든 뭐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업에 뭐 사장이 되든 상관없어요. 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뭘 해도. 다른 아무것도 못하고 그야말로 남자인 경우에 가정에 가장만 돼도 장자리 하나씩 얻어 계시잖아, 집에서 다. 나 가장이야, 이 집에. 장이거든. 제가 지금까지 뭐 이 명함을 보면서 가장이라고 써놓은 명함 못 봤습니다만 나도 장이야. 그렇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정말 능력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뜻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꼭 이루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 앞에 유익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항상 우리를 감동하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럼 인도해 주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